종종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 멀쩡했었는데 자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생기면서 우리 집안의 종교가 나누어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예수 믿는 것들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안 믿는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뭘 모르는 건데, 뭘 모르냐면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 없이 살게 되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밝을 영이, 진리의 영이 그 가정에 들어오면 어둠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모든 집안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으로 통일이 되면요, 그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단절에서 연결로, 침체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63번째인데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 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을 보면 아냐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뭐했다? 나뉘었다 그랬어요. 거기다 줄세 나뉘었다, 분리되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투사들을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막상 누군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마귀를 따르느냐, 불의를 따르느냐, 진리를 따르느냐, 이건요, 이분법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둠이나 불의나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진리를 따르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된 진리의 길로 따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말이죠, 나쁜 쪽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단순히 사람을 따른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을 따른다는 그 말 속에는 이런 네 종류의 악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옛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옛길. 이 유대인을 따르는 자는 옛길을 따르는 자인데 네 가지 악한 일을 했어요.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구원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로마 식민지 하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잃고 경제력을 빼앗기고 억압을 받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저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민주의 사상이, 특권의식이 너무나 지나치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환상적인 메시아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건강한 정책이 되느냐. 사실 이스라엘은 1948년에 자기네 영토를 되찾았거든요. 근데 1900년 동안 자기네 땅이 없었어요. 쫓겨났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19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1900년 동안 잃었던 땅을 들어와서 내 땅이야 하고 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올바른 해법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민족적인 이스라엘 편은 들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하마스 사람이나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마스가 정말 민간인들 축제장에 난입해가지고 막 총살하다시피 하고 고문하고 있기 때문에 막 이제 지금 뭐 이스라엘과 대판 붙었지만 저렇게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키는 것이 성경적인 해법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영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와는 무엇이었나요? 정치적인 메시아였다니까요. 이들은 이걸 시시하게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고 그 예수를 믿어야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불순종하고 저항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나갔어요? 그 2절에 보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그랬어요. 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건 좀 가짜예요. 좀 말도 안 돼 하면서 선동을 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세 번째로 악감을 푸케했어요. 악감.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하고 감정이 안 좋아. 악한 감정이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좋은 말을 해. 옳은 소리를 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악한 감정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간질해가지고 악한 감정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라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감을 갖게 하고 그것이 더 그냥 나중에 악감이 어떻게 치닫게 됩니까? 자, 저기 보면 말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뭐 했어요?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저거 새끼들은 죽여버려야 돼. 저것은 살려두면 안 돼 하면서 말이죠. 이 두 사도를 모욕을 주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구세주인데도 불구하고 환영 못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잠도 깰 겸 해가지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지만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지만 끝내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상하게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노골적인 나라들이 있어요. 북한 그렇죠. 성경 소지만 해도 거기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또 무슬림들은요 전도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런 나라들에게만 있으면 선진국에서도 있고요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만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독단적인 진리, 독보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막 죽이고 싶어 해요. 1999년 4월 20일 날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사탄을 추종하는 그 학생들이 그냥 도서관에 난입해서 총기를 갖다가 막 쏴댔습니다. 그때 15명의 사상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희생자 중에 캐시 버널이라는 여학생의 그 이야기가 그 죽는 과정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책을 펴냈습니다. 그 어머니가 책을 펴냈어요. 그 책 제목이 She said yes입니다. She said yes. 그녀는 yes라고 얘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 주인공은요,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한동안 낳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뒤늦게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뒤늦게서 얻은 딸아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오기야 금이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캐시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사탄을 추종하는 그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사탄 추종 세력들과. 그런데 행동을 보니까요 정말 무서워요. 몸뚱아리에다 쇠사슬을 걸고 매일 저녁마다 섬찟한 그냥 무시무시한 그림을 그리고 사탄 숭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핀과 칼로 노래를 하면서 몸에다 긋고 자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는 말이죠, 이 사탄을 추종하는 아이들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이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전학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뿔난 그 친구들이 왜 자기 친구 캐시와 자기들을 멀리하게 하느냐면서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막 창문에다가 깡통을 던지고 계란을 던지면서 그렇게 소동을 피웠습니다. 무력감을 느낀 부모,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선택이 중요해요. 그 교회가 뜨겁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로 다시 가가지고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있었던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년 8월 달에는요, 전체 주일학교와 청장년부 모두가 청량 수련원에 가서 가족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청량 수련회다가 굉장히 지난 2주 전에 답사를 갔다 하는데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1999년도에 세운 수련원인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수련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꼭 가셔야 돼요. 얼마나 잘해놨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 나올 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에 가서 이 캐시가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사탄의 마귀의 노예가 되었었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딴 사람이 되어가지고 학교에 통학을 하고 학교에 앉아서 말이죠 공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사탄 숭배자 애들이 총을 들고 도서관에 와가지고 막 난사를 하고 총을 맞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캐시 버널은 조용히 도서실 책상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사탄 추종하고 총 들고 다니는 애들이 어떻게 보세요? 저 꼴값하고 자빠졌네. 찾아갔어요. 야, 너 뭐 하고 있냐?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뭐야? 너 하나님 믿어? Do you believe in God?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캐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Yes, I do. Yes,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너 하나님한테 가라 이 자커사 하면서 총을 쏴줘오겠어요. 그 과정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런 학생들이 두려움과 함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쓴 책이 She Said Yes라는 책으로 발간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20세기에 참 순교자가 추모 물결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 캐시가 순교를 하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머리에다 총 겨누고 너 하나님 믿어 했을 적에 한마디 하면은 안 죽어요. 안 믿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총구를 겨누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위협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신앙의 말을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면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안 믿어, 안 믿을겨, 그러진 않습니까? 지금 생각나는데 전에 경북대학교에서 저 대구에 있던 그 박성식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원광대학교에 이제 이공계 계통에 서류를 냈어요. 근데 뭐 교수니까는 그 면접을 보면서 그러더래요. 여기는 원불교 학교입니다. 당신 여기 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원불교인을 선호하는데 했더니 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기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는 것 때문에 이 학교에 교수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돼가지고 교수 생활 여기서 하다가 나중에 더 국립대학교로 이렇게 옮겨가신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내 신앙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전에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박사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수칙, 북한 성도들의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서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북한 성도들의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이다. 그걸 보니까요 끔찍할 정도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그냥 총살해요. 감옥 가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성도들의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 그 5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오하고 믿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자르다. 예수 믿는 것들은 반동분자다 하면서 말이죠. 천대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뭐라고 이렇게 주석을 붙였냐면 그것은 긍지요 기쁨이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긍지라는 겁니다. 천대받는다는 건 긍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거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민의 눈물을 서로 닦아줘야 한다. 인민의 눈물을 서로 닦아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전사들로 만들어진다. 제가 언제 자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탈북자 출신의 김은숙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도 이렇게 보호소에 들어갔을 적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받았대요. 사랑을. 정말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산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성경이라는 잣대로 자기가 먼저 살아가야 한다. 세상의 잣대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부끄러우면서도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남한 교인들을 불쌍히 여긴답니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근데 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남한의 성도들, 왜?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자유함 속에 노출되어져 가지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놀이도 좋고 하면서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직 천국, 오직 예수,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다 걸리면 바로 뭐 집결청이나 천국 가는 거니까요.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런 수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남한에 있는 이 자본주의 하에서 신앙생활하는 남한 성도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부끄럽고 도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들은 말이죠, 복음의 길을 따르면서 이런 북한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전사들의 수칙은 바로 성경 속에서 다가온 거예요. 성경 속에서 따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길을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따르는데 이들의 앞길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5절을 다시 보면요, 4절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한 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협이 되니까 도망가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그 도망가야 되는 두 사도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래야 돼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글을 쓴다면 7절에 가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거 그만두니라. 관두니라.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니, 우리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이 때리치자 이거 못해 먹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옮겨 다니면서도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위협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가 체험한 게 있어요. 그것이 그에게 종합적으로 우리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세속적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싫어합니다. 편안함이 좋지. 근데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참수를 당한다. 근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참여해서 이런 메시지 좋아요. 오늘 말씀 듣고 위로받았어요. 치료받았어요. 세임 얻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균형 있게 들어야 돼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이 안 돼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앓으면서 말이죠, 면역력이 된 거지 생기지 한 번도 앓지 않았다가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나 보세요. 바람만 불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이거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거 싫어하면요, 언젠간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배교하게 되어 있어요.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볼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넜다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해피합니까? 목표를 이룬 거예요, 목표를.
근데 여호수아가 볼 때 이것들이, 이 작것들이 편안하게 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자꾸 끼웃거리는 거예요. 끼웃거려요. 세상에 끼웃거려요. 세상 잡신에 끼웃거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툭하면 놀러가고 툭하면 구경하고 말이죠. 툭하면 모임이나 가지 주일 성수 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야, 왜 너희들 그따구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왜 잡신을 쫓으려고 하냐? 왜 우상신을 섬기려고 하느냐? 니들 중심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뭐라고 여호수아가 거의 말이죠. 유언하다시피 목총을 둬두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전하게 된 배경이 가만 있어봐. 우리가 이 아모리 족속의 신이나 잡신이나 여호와 둘 중에 선택하자면 안 되겠네. 그런 위기 속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축복을 몽창 받은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축복을 받으니까 그 축복의 선물에 그냥 도취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고 쾌락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왜 너희들 그따구 식으로 사냐?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 그렇게 사냐? 차라리 너희들 잡신 섬기려면 섬겨.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나의 고백, 우리 집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말이죠.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정말 신앙생활 소홀히 해요. 왕년 얘기 좋아요, 왕년. 왕년에, 옛날에는 내가 뭐 했었냐. 아니, 하나님은 왕년 안 찾으세요. 현재 지금, right now, 현재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평안한 길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도취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의 자세를 살피면서 예배 속에 성공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중심의 복된 생활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김검사 사건 얘기했잖아요. 50대 초반에 잊어버린 것 같나? 기억나죠? 예, 김 권사님이 청년 결백하게 살다가 나는 50대 초반에 암에 걸렸지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려한다 하다가 그가 복음을 듣고 꼬꾸라지고 회개한 다음에 나는 한평생 전도도 못했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문병 온 사람들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말을 들어야지만 내가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아, 뭔데 그러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그동안에 헛살았어요. 검사인 척하면서 검사로 잘난 척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에요 하면서 몇 명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100명. 여러분 그 가정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마저 스토리를 전하겠습니다. 그 부인은요, 별명이 보살이었다니까, 보살. 그래서 자기 집에 누가 전도하러 오면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도 누가 왔다 그러면 전도지 놓고 하면 재수 없다고 왕소금 뿌릴 정도로 그렇게 보살이었는데 남편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도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이제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는 자녀들 뒷바라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요. 이야, 제가요 그분이 이제 민골레 권사님이세요. 제가 서울 사랑에 있을 적에 권사님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그 권사님 이 언어도요 이 전라 남도 구수합니다. 남도 사투리가. 그런데 얼마나 정말 은혜가 충만한지 이분은요 집이 연희동이었어요. 연희동. 그리고 교회는 서초동. 그러다 보니까는 연희동에서 서초동까지 버스 타고 오는 게 아니라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근데 택시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는 전도비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항상 택시 타고 갈 때 택시 타고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또 택시 타고 갈 때는요 택시 기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접근했답니다. 아이고 기사님 얼마나 힘들어. 내가 말이지 나도 말이지 힘들게 살았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천하를 얻은 것 같고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우리 기사님 전 운전하고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을 텐데 내 기사님에서 노래 한 곡 좀 불러드려도 되겠소? 생으로 노래를 불러주겠대요. 근데 이 권사님 이 노래를 늘 불렀대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외치는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은 같이 불러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분이 말이죠, 손 마이크를 잡고 막 정말 구성차게 부르면 와 아줌마 진짜 노래 좋네요. 기사님 시간 좀 좁게 내주소. 왜요? 우리 집에 가면 요 악보 줄게. 그리고 우리 기사님이 시간 나한테 한 30분 주면은 내가 3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 택시비 더블로 줄게. 그래가지고 연희동에 그 개인집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악보 주고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택시기사들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정말 자기가 뒤늦게 예수 믿은 것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80대에도 시니어 말하자면 찬양단에서 성가대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지만 축복은요 행한 대로 받는다고 이 권사님 아들이 이제 제가 사랑교회 있을 적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미국을 세미나를 보내주셔가지고 갔는데 이 아들이 목사님 꼭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한번 빡세게 해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갔더니 미국의 뉴저지 주에 저택이 있는데 완전히 산 하나가 자기 집인 것 같아요.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근데 산 속에 자기 개인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와서 그냥 공짜로 마음껏 기도하고 하게 하는데 그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기도원 준공식 때 주지사가 와서 축사까지 했었대. 대단해요. 이분은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큰 사위는 서울대병원 의사로 있고 둘째 사위는 그 하버드대에 나와가지고 치과의사로 지금 강남에서 일하고 있어요. 강남에서 의사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다 하나님 메모하시는 것 같아. 아낌없이 주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실컷 믿고 나는데 나는 예수 믿고 나서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요. 너무나 손해본 거 많아요. 그걸 뭔가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세요. 제가 목회한 지 39년 됐거든요. 근데요, 제가 쭉 관찰하면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열심히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원리가 어디 나와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 100배라는 건 뭡니까? 그냥 무한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해 보세요. 하나님의 100배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꾀째째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 보세요.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기특하게도 우리 남녀 제자반에서 오늘 2시에 모여가지고 준비됐죠 다? 네. 왜 김정수 집사님 쳐다만 봐? 준비됐죠? 네, 같이 나가야지. 네. 또 여러분들 나가셨으면 나가시면 좋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현장 속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쏟으면요 반드시 복을 주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민권내 권사님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여러분 이 택시 타고 말하고, 우리는 택시 타고서도 혹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기도 꺼려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말하는 것도. 근데 기사님 내가 노래 한 곡 좀 불러드릴 테니까 들어보실랍니까 하면서 말이죠, 기사님을 위해서 노래 한 곡 좀 불러주고 시간 좀 내면 우리 집에 가서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다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이쁘게 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넓은 길, 죄악의 길, 방탕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복음의 길, 의를 위한 길, 진리의 길, 복음의 길, 오직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23년 역사 지켜보면서요, 우리가 이런 어제 그제도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바자회, 여러분 여기에 동원된 인력만 해도 한 150명 이상이 넘습니다. 만약에 이분들 이렇게 말해 인건비준다면 본전도 안 나와요. 고급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고 뼈 빠지게 애쓰면서도 전부 주려고, 우크라이나에 어려운 사람들을 주려고 하니까요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다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요 우리가 주면 주려고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주님 말 따르면서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릅시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하옵소서. 기쁘라 슬프라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아멘.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고 주만 섬기고 살고 주만
생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 아멘.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미소가,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아멘.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미소가, 내가 항상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미소가,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미소가,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초라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북한 성도들은요, 죽을 각오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해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라가며 살겠노라고 이 다짐하는 기도,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 분한 일, 섭섭한 일, 상처받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해주는 기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떠나거나 불순종하거나 곁길로 가거나 옛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복음에 정진하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설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등록해서 올바로 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좋은 길, 의로운 길, 예수님의 길, 진리의 길로 축복의 통로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